이 시간은 신앙의 길에서 가장 본질적인 두 단어, 부르심과 택하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준비된 자만이 택함을 입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교회에 다니지만 그 중에 준비된 신부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은 적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준비된 신부는 어떤 자들일까요? 첫째, 부르심과 택하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시작하는 것은 모두 부르심에 응답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택하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정하시며 택한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은 단순한 형식이나 출석 체크가 아닙니다. 부르심으로 시작한 신앙은 택하심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열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이었고 등불을 들고 나갔다는 것은 거듭난 영이 신앙의 형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말씀의 빛이 내면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겉에, 언어나 행실, 이 겉에 비추게 되죠. 내면은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모든 걸 통해서 드러내 주셔야만 그때서 깨닫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준비 상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슬기로운 처녀는 그 겉모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 즉 성령의 기름을 가르치고 있어서 내면의 빛을 비추어 가지고 양심을 밝게 하고, 양심이 밝으니까 빛과 어둠,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성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선악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들 안에는 살아있는 말씀과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택하심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신앙 생활을 한 것이죠. 꾸준한 회개로 마음에까지 기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까지 거듭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등불은 있었으나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신앙 행위는 있었지만 성령 안에서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신랑의 초대에는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깨어서 준비하지 못함으로 해서 택함 받은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공통점은 신랑을 맞이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슬기로운 처녀는 성령의 기름으로 내면에 준비된 자들이었고, 미련한 처녀는 외적인 등불만 있고 내면이 비어있는 자들이었어요. 열처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지만 택함은 성령의 기름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부르심은 은혜의 시작이고 택하심은 그 은혜를 성령 안에서 끝까지 지킨 자의 완성입니다. 둘째, 택함받은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합니다. 등불은 신앙의 고백, 외적인 믿음의 모양이라면 등불은 내적인 능력과 생명입니다. 성령을 모신 영혼이 등불과 같다면 기름은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에 반응을 하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신랑이 더디 올 때에
준비 없는 자의 등불은 다 꺼져갔습니다. 그러나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들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릇은 마음, 혼을 상징합니다. 거듭난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준비된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택하심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의 기름으로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레마로 살아낸 자들, 이들이야말로 주님의 재림 때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그 비유는 복음의 새 생명과 은혜는 낡은 옛사람의 틀 안에 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낡은 부대는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 곧 혼적 생명, 자기중심적인 생명을 가리켜요. 옛사람은 자기 영광, 자기 소유를 붙잡는 그 본성인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안에는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믿음의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요, 자아의 소유권, 내 생명, 내 뜻, 내 욕망, 내 권리를 붙드는 태도를 탁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는 낡은 부대를 붙들고 있으면 새 생명의 말씀, 즉 포도주를 담을 수 없고 결국 낡은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어라고 해봤자 나중에 결과는 헛수고 허망하게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옛사람의 소유를 버릴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합니다. 이 새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빚어진 새 부대입니다. 주님의 성품 안에서만 영원한 이 생명이 그 레마 말씀이 보존되고 그 말씀이 우리와 연합하여 실제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인격이 투영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마음, 즉 육적 본성, 자기중심적 사고에 레마의 말씀을 담으면 결국 터져서 보존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거듭난 새 마음, 성령으로 새로워진 심령이 되어야 새 포도주의 말씀을 보존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의 기름 준비는 말씀을 레마로 받아 성령 안에서 간직하는 삶인데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은 레마의 말씀이 성령으로 변화된 그 새 마음 안에서만 역사하고 보존된다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조명된 레마를 새 마음에 담아서 등불을 밝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불을 밝힐 때에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예복이 준비되는 거예요. 흰옷이 준비되는 거예요. 이런 택한 반제자들의 마음에 보존되어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입 밖으로 흘러나와서 영혼들을 살려주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에 아무것도 생명력이 없고 담아진 게 없는데 어떻게 그 영혼들을 잠자는 영을 깨우고 죽은 영을 살리고 방황하는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레마의 말씀은 기름처럼 등불을 밝히고 새 포도주처럼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새 부대로 준비된 새 마음 안에만 간직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요, 뒤돌아서서 문 밖으로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이유는 준비된 새 마음에 이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음 안에 보존돼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서 새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불과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요, 성령 안에서 연단받은
새 마음을 준비해서 말씀을 레마로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마음에 간직한 자들이에요. 셋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미련한 처녀 버림을 받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있었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그릇에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임재와 말씀의 생명력을 상징하는데요.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말씀, 이 로고스는 들었지만 성령의 조명으로 그 말씀이 레마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는 듣고 알고 있었지만은 자기 힘으로 겉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속사람은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그의 등불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이 잠들고 혼이 주도권을 잡은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죠. 즉 등불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비추다 보니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내면에는 생명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 미련한 처녀의 모습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주님과 그런데 하지만 인격적인 교제는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읊조림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는 삶이 없어요.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와 같이 껍데기의 신앙이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혼의 생각, 감정, 의지에 채워지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적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쫓게 되고 결국 영이 잠들게 하는 사단의 미혹에 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달콤하고 진짜 진리는 쓰고 맛없고 막 불편하고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껍데기 말씀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등불의 기름이 소진되어 가고 꺼져 버리게 되면요, 이 영적 생명이 사라져가는 위기의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는데요. 내가 지금 기름이 채워지고 속사람이 변화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받아야 내 자신을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야지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내가 미련한 다시서는 내 힘으로 내가 그 등불을 유지한 것과 같죠.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레마로 받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고 영을 깨어나게 합니다. 마음의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의 열매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연단받으며 모든 죄와 탐심을 버린 만큼 기름이 이 마음의 그릇에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정욕과 안일함을 사랑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영을 잠들게 합니다. 그 결과 등불은 꺼지고 혼은 주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납니다.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매일 말씀 소리로 성령 안에서 기름을 채우고 자아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와 영을 깨어나게 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럴 때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밝은 등불로 맞이할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름을 채우는 삶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영적 일들을 언젠가는 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차차차차 미루다가 결정적인 때에는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의 재림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는 여전히 세상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주일 예배만으로 겨우 버티는 신앙은 일상의 영적 싸움 속에서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또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매일 들어도 성령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면 등불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괴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배가 고파서 그냥 침대에 쓸어서 막 고통스러워 끙끙 앓거려. 무슨 힘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똑같습니다. 우리 영혼도 영의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소리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먹어야 힘이 나니까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죄악으로 관영한 밤중에 신랑이 찾아왔을 때 그때서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채워 밝히겠다고 살아간 사이에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탁 닫혀버립니다. 그 후에 와가지고 뒤늦게 기름 사갖고 와서 채워와서 그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렇게 절박하게 외쳤을 때 신랑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냉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한 이야기나 비유가 아니라 부르심은 받았으나 끝내 택하심에 이르지 못한 자의 최후의 비극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레마의 말씀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성령 받고 영이 거듭났어도 형식적인 신앙은 마지막 순간에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회개하여 혼까지 거듭나야 돼요. 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사람들하고 육으로 대화하듯이 친구하고 즐겁게 대화하듯이 일상에서 모든 것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실제로 교제하며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련한 처녀의 비극은 오늘날 형식만 있고 본질이 없는 신앙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회개하여 마음의 그릇에 말씀의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갑자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죄악으로 세상이 캄캄한 이때에 택한 자들을 데리러 공중으로 강림하실 거예요. 그때 준비된 신부들은 휴거되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넷째, 기도원의 300용사가 택함받은 신부를 또 교훈해주고 있는데요. 사사기 7장에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이 모인 32,000명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잖아요.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택함 받은 신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죄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는 자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남은 1만 명 중에서도 물 마시는 자세로 다시 시험하십니다. 얼굴을 물에 쳐박고 막 무릎 꿇고 얼굴을 물에 쳐박고 막 마시는 그런 자들은 환경과 욕망에 몰두해서 순간적인 갈증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은 육적 충동과 자아중심적인 태도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손으로 물을 떠서 절제하면서 개가 핥듯이 이렇게 그렇게 먹는 그 300명
그들은 이렇게 이 경계하고 깨어있는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결국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욕망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으며 자기 절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선택되었습니다. 승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나타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와 마귀와 싸우는 건 역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대신 싸워주도록 주님만을 신뢰하고 그 모든 사단이 펼쳐준 많은 문제들, 사건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주님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드온 300역사는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고 신부로 준비된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테스트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서 젖 먹는 단계에서 젖 먹는 단계 아기를 시험하죠. 그래서 그 젖 먹는 단계 건강하게 자라면 그 다음에는 밥을 먹으러 걸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하시고, 또 유치원으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시험에 합격해야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계속. 그래서요 완전히 택한 자로 이제는 합격하면 신부로 해서 이 신랑을 만나 육이 결혼하듯이 남편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 중에는 크게 세 부류인데요. 첫째, 성령 안에서 깨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성화를 이긴 자들입니다. 둘째, 구원은 받았으나 두려움과 환경에 쉽게 휩쓸리는 믿음이 어린 자들입니다. 셋째, 입술로만 주를 믿는다 하나 실제로는 세상과 욕망에 묶여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껍데기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바라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택함 받은 자들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와 싸워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거죠. 다섯째,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부르심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 직분을 맡는 것, 사역에 열심을 내는 것,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외형적인 껍데기일 뿐이고 그런 것을 믿음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 드리는 것 갖고는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드리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드리면 그것이 다 귀하고 기름이 채워지고 가치가 있어서 천국에 다 상급으로 쌓여지고 그 보상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형식적인 믿음으로 내면이 변화되지 않은 껍데기로 남아있으면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곡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영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혼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모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그분과의 참된 관계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형식적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둘째,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로고스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딱 붙잡힐 때 그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레마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이유도 생명이 흐르지 않는 로고스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레마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등잔에 채워진 기름이 불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에 레마의 말씀으로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세상 정욕으로 영이 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곁에서 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자 그 깜빡 어둠의 영향으로 졸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리 마음의 그릇에 기름을 가득히 준비하고 등잔에 불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름 준비는요, 빠른 시간에 순식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기름을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심어진 그 옛사람의 마음 안에 심어진 돌과 가시떨기 같은 죄, 세상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이 처녀는 오랜 시간 연단받으며 마음 안에 있는 탐심과 모든 죄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옥토와 같은 이 마음 안에 레마의 말씀을 심고 기름을 채운 거예요. 마음의 기름을 채워 불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죠. 말씀 소리에 빛이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혀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눈으로만 읽어서는 말씀의 깨달음은 주어도 이 마음 안에 들어 어둠의 영을 제거하지 못해요. 세상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어둠을 제거해서 계속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그 어둠의 영은 내 안으로 다 채워져 가지고요, 그 귀신은요 이 독을 온 영혼 몸에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세상 죄와 정욕에 푹 빠져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우리는 이 독을 빼내고 생수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빛이 어둠을 몰아내어서 독을 제거해주고 마음의 생수를 채워서 평안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점점 세상 것들, 이 귀신들, 이런 것들이 내 영에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내 영혼에 평안을 주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영혼에게 또 하나님이 이끄시죠. 은혜를 베푸시면서. 말씀을 듣는데 멈추지 말고 입술로 읊조리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때에 기름이 채워지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내가 죽을수록 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아담의 혼적 생명이 십자가에 죽어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마음의 그릇에 기름이 채워져서 지속적으로 등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굴곡이 없을 수는 없지만 성령 안에서 영이 세상 정욕으로 잠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까요? 10월 말쯤에 말씀 소리 회개의 불을 폭발시키다, 그런 이 제목으로 해가지고 책이 나오는데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적용하면 지속적으로 마음에 기름이 채워질 수 있어요. 확신합니다. 신랑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거든요. 순간의 방심은 영원한 기회를 잃는 기회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는 미리 여러 차례 알려주셨어요. 그날, 그 시, 이거는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의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그 징조가 성취되고 있는 때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내는 때를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사건을 마지막 때에 중요한 표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예언하셨거든요. 바울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완성을 증언했어요. 오늘날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성경책이요, 각 나라 말로 번역되지 않는 곳이 없이 복음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진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지금 살아있는 구석구석이 그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요, 그러면은 주님 안 오시죠. 계속 태어나고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인종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한 계획하신 대로의 주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의 복음이 다 천하만국에 전파되고 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아주 큰 능력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면요, 사단이 그 전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거의 다 미혹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와 이 동성애는요, 동성애 귀신에 잡힌 거예요. 그 영이에요, 영. 그래서 그 영이 왜 이 시대에 맞냐면 그 영이 다 귀신이 전파를 해가지고 그 영들이 그 영에게 묶여버리니까, 다 묶여서 사로잡혀 버리니까 결박이 돼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동성애로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동성애의 영이 동성애로 세계가 악으로, 음란으로 그냥 아주 그냥 죄가 관영해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미리 하나님은 다 예언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음란의 영, 마약의 영, 술귀신들, 전부 정치의 영, 탐욕의 영 등등 전부 사단이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문화 모든 분야에 독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이요 독가스에 취해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영이니까, 죽은 영혼 몸이 죽었으니까 죽은 자예요. 사단의 자식이에요. 그러나 부름 받은 그런 교회로 들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영이 잠들어가면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결박돼가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믿음을 찾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포기했느냐는 마지막 때에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의미예요. 이 마지막 때 사단이 그냥 아주 그냥 모든 막 독을 퍼뜨려 가지고 막 음란 천지 온갖 유혹 세상의 것으로 다 눈으로 보이는 게, 귀로 듣는 게 막 그냥 온 천지가 어둠에 그 캄캄함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응? 끝까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고 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왜 하셨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영적 충성심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겉으로 신앙의 형식을 가진 사람들은 많을지라도 마음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드물다는 경고이자 정신 차리고 돌아와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기회 있어. 늦지 않아서 빨리 돌이켜. 이미 세상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이 역사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온 세상을 지배할 적그리스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12장 4절에서 지식이 더하겠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는 그 예언을 했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초고속 교통망, 우주 탐사 등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그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대환란이 지금 코앞에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사인하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 징조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가 준비된 신부인지 아니면 형식적 신앙에 머무르는 미련한 처녀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말씀의 결론은 부르심은 시작이고 택하심을 받고 신부의 예복을 입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열처는 모두 부르심을 받았지만 끝까지 준비된 다섯 처녀만 신부로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서 더욱 힘써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게으르지 말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믿음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말씀에 지속적인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기름 준비와 직결되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 끝!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는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소명을 뜻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같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계획 속에서 구원에 합당하게 구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굳게 하라는 것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증하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확신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저 갈대처럼 세상 속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냥 그렇게 아니면 뭐 말씀드릴 땐 반짝 은혜 받고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시험 환란이 오면 그냥 넘어져가지고 죄를 짓고 세상 사랑하는 가시밭 같은 마음 이래가지고는요 택함 받지 못해요. 좋은 마신령이 돼야 돼요. 구원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연결하는 것은 신앙이 끝까지 이어져야 하는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진위는 확증으로 드러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우리가 알아보았지만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진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으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삶의 열매와 성령 안에서 변화가 있어야 부르심과 택하심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과 행실에서 변화된 열매가 없다면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삶 속에서 굳건히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그 은혜가 진짜임은 우리의 열매와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더욱 힘써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까지 준비되어서 택하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할까요? 지속적인 믿음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당장 성경부터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힘을 얻습니다. 영이 힘이 있어야 성령님이 혼을, 영과 함께 혼을 점령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의 힘을 다 빼는 작업하시잖아요. 연단시킬 때 막 내 자아에 내 힘, 내 능력 모든 거 다 하나님이 거두시잖아요. 주님이 친히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시작도 과정도 끝도 성령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늘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찬양도요, 이렇게 듣는 건 잘 하는 분들이 많은데 따라하세요. 소리에 찬양도 소리 내서 따라하면 그 소리에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기름이 채워질 수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으로만 주님과 상관없이 껍데기로만 한다. 그거는 효과가 없죠.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말씀도 로고스로 머리를 받으면 능력이 없듯이 찬양도 방언도 기도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준 죄마다 내려놓을 회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름이 채워지고 불을 밝힐 수 있어요. 육신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한 대로 주님을 믿고 좀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 맡겨지잖아요. 그래서 말씀 소리내서 회개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구하면 맡겨지는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이 염려하는 모든 짐, 질병의 짐 모두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나의 필요는 주님께서 때에 맞게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고 당장 주세요. 당장. 이것도 내가 주인이죠. 내 중심이죠. 주님이 내 영혼에 유익하도록 알아서 지금 유익하면 당장 줄 것이고 지금 주면 그때 딱 따먹고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갈 것이니까 좀 더 기다려 하면서 하나님이 인내의 훈련도 쌓는 거고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좋게 해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맡기는 게 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받은 자로서 주님께 택함받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결단하고 생명을 얻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저는 내일 다윗이 오면 아들과 오랜만에 함께 영적 대화도 많이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좀 쉼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가족들을 만나거나 여행을 하거나 집에서 쉴 때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